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편 100편 3절과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찬송 1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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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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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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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보좌를 저희에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죄로 인하여 마음이 어두워져서 아버지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깨닫지 못하고 나태하여져 아버지께 예배드리기에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의 죄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예배하지도 않으며 기도하지도 않으며 말씀 듣지도 않는 패역한 백성이 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린 주의 자녀들을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앞에 열려진 하늘 보좌를 배웁고 온전한 예배로 드리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쁨으로 계속하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성도들을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어 각 가정과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마음의 눈에 분명하게 보여주시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찬란하시고 존귀하시고 영광이 넘치시는 아버지의 임재하심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임재하심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가득 아버지 안에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에 큰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에서 늘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성도들의 손과 발과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이 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순종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와 어린 양께 드리는 이 예배를 아버지 흠양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천천만만의 하나님 천사들과 함께 기쁨의 찬송이 크게 울려 퍼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태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먹이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만을 늘 의지하게 하시고 힘차고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덧입어 힘입어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낙심한 성도들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가족들 우리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속히 낫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온전히 치유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악한 자의 유혹에서 늘 건져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주님 함께 열어 주시옵소서. 이 코비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임 맡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지혜 주셔서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과 백신들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끄는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하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려운 가운데도 힘을 내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 부어주셔서 학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주신 재능 잘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재능을 잘 다듬어서 주의 나라와 이웃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 목사님 우리 박사모님 우리 교회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뜻이 있으셔서 내일 또 한국으로 우리 박사모님 먼저 귀국하게 하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모님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수지가 학교 옮겨가는 과정 가운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수지와 성겸이 앞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고 좋은 목자 만드는 복을 좋은 목자를 만나는 복을 주시고 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선배들 만나는 만남의 복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임하시고 귀국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또 하나 함께하여 주시고 미국에서 귀한 학업 과정 학위 과정을 밟게 하여 주셔서 준비시키셨사오니 한국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 안에서 복된 예배, 신령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밤 쉬 되리니라는 제목으로 나오미 회에서 영상으로 특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자깃을 외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403페이지, 404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절은 합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다 함께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우리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 통하여 진리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전하는 종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대인 랍비가요 어느 식당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랍비가 식당에 들어갔는데요, 두 농부가 술이 거하게 취해서 서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편이 내가 상대편을 훨씬 더 사랑한다고요 큰 소리로 막 주장하고 있는 그 두 농부를 보았던 것입니다. 한쪽 농부가 다른 쪽 농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네는 내가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라고 이렇게 막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맞은편 농부가 이렇게 말하죠. 자네를 아프게 하는 것이 내가 뭔지 어떻게 알겠나? 라고 그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그러자 그 농부가 아니 무엇이 나를 아프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자네가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치며 주장할 수 있는가? 라고 하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주는 친구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네, 그렇죠. 세상에 그런 친구는 참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부부도 서로 자기 아픔 좀 알아달라고만 하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렇게 보듬어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내 아픔을 알아주지 못하냐고 이렇게 따지기만 하면 결국은 싸움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그런 거 질문하지 않으면서 적당히 이제 살아가는 비법들을 다 터득하게 되죠. 그러나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도 다 아셨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아파하고 있는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깊이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깊이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느 책에서 한 목사님의 간증을 보았는데요. 그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다가 지쳐서 교회를 사직하고 가족들을 버린 채 뉴잉글랜드의 한 벌목장으로 다 떠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겨울 오후였고요.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작은 방에서 덜덜 떨면서 작은 히터에 의지해서 겨우 그 겨울 추위를 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작은 히터마저 고장이 나더니 완전히 고장 나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작은 히터까지 자기를 저주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밉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주저앉아서 엉엉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그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알고 있다, 괜찮다.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져버린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울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일어나서 가족들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렇게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들을 한 번씩은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내 마음의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통 주저앉아서 훌쩍거리면서 이렇게 흐느껴 울게 되죠. 저만 그런 경험 가지고 있는 듯이 여러분 저만 이렇게 뻔히 쳐다보고 계시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에서 혼자 서러워서 눈물 흘려보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 마음의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찢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심장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 아니십니까? 자녀로 인해서 마음이 찢어지고 또 내가 수년 동안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이루어 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또 무너질 때도,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저 여러분을 공감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찢어질 때 우리 주님은 더 가슴이 찢어지시고 애간장이 녹으시고 여러분의 심장과 마음을 붙드시고 여러분 안에서 함께 아파하시고 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누가 여러분의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알아주겠습니까?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우리 주님만 여러분을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도 크게 울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이 크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 장면인가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4장과 5장에 걸쳐 있는 이 보좌 장면에서요,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키워드가 지금 바로 요한이 크게 지금 울고 있는, 뭔가 지금 때문에 막 울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과연 이 4장과 5장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 중에서 정말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그 장면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보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온 세상 만물에 찬란하게 비추어내시며 드러내시며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 오늘 말씀하십니까?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7인으로 임봉된 두루마리가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라는 의미이죠. 7인으로 임봉된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특별히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 계획이 기록된 두루마리라는 의미로 7인으로 임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인으로 임봉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엄의하신 뜻으로 그것이 임봉된 권위 있는 두루마리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센 천사를 통해서 이 두루마리에 있는 봉하여져 있는 이 7인을 떼어 펼칠 자, 그것에 합당한 자가 과연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힘센 천사를 통해서 권위 있게 지금 이 질문, 합당한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는 하나님의 이 완전한 뜻을 풀어내실 바로 이분이 누구인지를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 합당하신 분이 정말 이 4장 5장에서는 이 보좌 장면에서는 어떻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신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이신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센 천사가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보기에 하늘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 바다에도 하나님의 뜻의 완전함을 풀어내기에 합당한 자가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합당한 자가 나타나지 않기로 요한은 지금 크게 울고 있는 것이죠. 이 요한의 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합당하신 이분이 등장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이것이 극적인 장면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한 요한은 여기서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풀어내실 아버지 뜻에 가장 합당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이 바로 예수님께서 합당함을 얻으신 방법이셨습니다. 두루마리 인을 떼시는 합당하신 분은 온 세상에 오직 이 유일하게 온전한 순종을 드린 예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죽임당하신 이 어린 양께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내어주시죠. 이 두루마리를 내어주시는 것은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존귀와 영광을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제 중앙 보좌에는 어떤 모양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보좌가 함께 그곳에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같이 동시에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죽임당하시는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이 장면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7교회 성도들에게 꼭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장면, 그리고 이 5장 보좌 장면에서 반드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장면이 바로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보좌 장면을 떠올릴 때는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동일하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보좌를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쭉 읽으면 찬송과 예배가 누구에게 드려집니까?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 바로 이 두 분께 온전하게 예배 드려지는 모습을, 찬송 드려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임 당하신 이 어린 양을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로 부여잡고 정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우리가 볼 수 없다면 오늘 본문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다의 으르렁거리는 이 사자와 이 다윗 같은 이런 용사가 나와서 사단과 싸움에서 이겼다고 하는데요. 이때 우리는 그 이겼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사자의 이빨과 발톱, 용사의 칼과 창으로 승리하였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보좌 장면을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유다 지파의 사자와 다윗과 같은 용사이신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모시는 보좌에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였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로마 제국과 싸울 용사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은 다윗의 때와 같은 유다 제국을 일으킬 원대한 그런 꿈을 꾸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보좌 장면을 제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지 못한다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보좌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만다면 유대인들이 걸어갔던 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도 어떤 목사들과 성도들은요, 유다의 제국과 같은 그런 기독교 국가를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보좌에 없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 어린 양이 어느 길로 가시는지 그들은 알지 못한 채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그냥 걸어갈 뿐입니다. 예수님은 피로 값진 사신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지 언제 우리 주님께서 기독교 국가를 세우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던 분이십니다.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 소리에 빠져들어서 말도 안 되는 일에 협력하는 수많은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부여잡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길을 걸어갈지 알지 못합니다. 마음의 보좌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보좌를 모시고 있는 성도들은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313년에요, 로마 제국에서 황제로서는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황제가 313년에 그 이전에 한 250년 전에 반포되었던 기독교 박해하는 것을 법적으로 없애고 기독교도 이제 완전히 자유롭게 신앙을 갖도록 반포를 바꿔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화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 바로 몇 년 전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역사적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때 로마에는 몇 번에 걸쳐서 큰 전염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재앙이 찾아올 때마다 이교도들과 수많은 철학자들은요, 아픈 자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다 내쫓았다고 합니다. 병자가 죽기도 전에 내다 버리고요, 죽은 시체가 굴러다녀도 그들은 아무도 손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얼마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이, 행동이 완전히 달랐다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몸을 사리지 않고 아픈 자들을 도맡았고 필요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옮기면 그저 그들은 기꺼이 그 병을 감내하고 아파하고 고통을 감내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들을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그들 대신에 죽어갔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루 종일 아픈 사람을 돌보고 죽은 자들을 매장해 주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빵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칭찬이 로마 제국 전국에 걸쳐서 자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있었죠.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어떻게 발견되었냐고 하면요, 사람이 이런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미미한 기독교가 저렇게 큰 대제국인 로마 제국에 국교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급격하게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저렇게 나섰는가, 그걸 궁금해해서 연구하다가 바로 이런 사실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복음이요,
이 로마 황제의 보좌를 어떻게 이겼는가? 바로 역사적인 증거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보좌가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이 보이시는 사랑과 겸손과 낮아짐과 또 그 사랑의 그런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보좌가 그 마음의 중심에 없으면 사자의 발톱과 이빨 그리고 다윗왕과 같은 전쟁의 힘으로 뭔가 힘으로 군중으로 뭔가 대규모 뭔가를 일으켜서 자꾸 이겨내려고 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그의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보좌에 금송아지를 보좌에 앉혀놓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고 맙니다. 진정한 사자는 어떤 사자입니까? 칼과 이빨로 싸우는 사자가 아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드러나는 사자가 진정한 사자입니다. 진정한 사자로서 어린 양은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바로 우리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보좌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잃어버리지 않고 꼭 부여잡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두 가지 도구를 붙들고 있습니다. 어떤 도구입니까? 하나는 검은고이고요. 하나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입니다.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구약에서는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향기로운 제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 대접에 가득 담긴 향을 뭐라고 해설하고 있습니까? 8절 마지막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리는 주기도문의 그 기도는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하늘 보좌에 있는 바로 이 금대접에 모두 다 담겨져서 바로 어린 양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에서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매일 드리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금대접에 담겨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바로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린 양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 깊이와 그 넓이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아픔들을 앓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 슬퍼하시는지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큰 위로를 주시고 또 지혜와 기쁨을 허락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여러분이 우상 숭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키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보좌를 향해서 늘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땅에 있는 암울한 것들만 눈에 보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 장면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유대인들이 걸어갔던 잘못된 길들을 아버지는 걸어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좌에 금송아지를 놓아두었던 그 잘못된 길을 하나님 따라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온전히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보좌가 우리 성도들 마음 중심에 굳게 자리 잡아서 하나님 그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온전히 주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귀한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다 함께 감사하기도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통하여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저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그 아버지의 저희가 자녀가 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힘을 주셔서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일을 함으로 주어지는 재물들을 통하여 날마다 먹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으로 헌물로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늘 기억하며 10의 1로 아버지께 드리는 손길들과 모든 주신 것에 감사하는 손길들과 예배를 통하여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게을러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를 건져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께 기도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 마친 후에 베드로회 여러분께서 나오셔서 다음 주 예배 특송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중고등부 예배를 11시에요. 줌을 통해서 라이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11시에 줌 앞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하반기 한국학교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쉬운 소식은 우리 김영준 목사님께서 사임하시고 한국으로 귀국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는 내일 월요일 달라스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시고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9월 말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